제가 LA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유명한 설렁탕 집이 있어요. 갔더니 우리 나를 같이 라이드 해줬던 목사님이 그 설렁탕 집 가서 이 자리가 대통령이 앉아서 식사한 자리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마침 거기가 비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아서 설렁탕을 먹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귀한 분들이요, 방문을 하고 귀한 분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건 아주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아주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와 대화하시는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그냥 계신 분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대화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창세기 18장에 기록이 됩니다. 아브람과 사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2절 보면요, 그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사람 셋이, 여호와가 나타나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3명이 돼서 맞은편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혀 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누추한 사람의 몸으로 바꾸셔서 사람의 몸으로, 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셔야 우리와 만나실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3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에 대한 계획과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만나신 다음에 그들의 가정에 가장 큰 문제였던 아기가 없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신 장면,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사라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21장입니다. 21장을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기 우리 성경은 돌보셨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 부분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돌보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구약성서가 쓰여지는 히브리 원어로 바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성경은 돌보셨다라고 번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바카드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인 동사의 의미로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방문하다, 비짓이라고, 영어로 비짓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카드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방문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돌보다, 또 하나의 뜻 가운데 take care of라고 하는 영어의 그 의미, 돌보다, 이런 의미, 보살피다라고 하는 의미, 이 두 가지가 가장 바카드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적인 내용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영어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전통 있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And the Lord visit Sarah. 사라를 비짓했다, 방문했다, 이렇게 번역을 그냥 했어요.
이게 원어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문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As he had said, 그가 말했던 그대로 방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이후에 1년 후에 똑같은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라에게 did unto, 그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방문하셨다,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계신 하나님에 대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번역을 실제적으로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오래된 권위 있는 번역인데, 이 번역을 빌린다면 방문했다, 하나님께서 방문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285번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성경을 깊이 들어가 원어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사라를 직접 찾아 방문해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 방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신방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라를 방문하셨을까요? 사라를 방문하신 것은 1년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라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그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짓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창세기 18장의 배경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00세가 다 돼갔고, 그리고 사라의 나이도 10살 터울이니까 거의 90에 가까웠을 때입니다. 성경은 그 당시 이야기를 사라의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것으로 성경은 번역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아들을 낳아 대를 물려가야 그 가문이 이어져 나간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구약시대에는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후대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이것이 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사라가 낳을 것이다. 그래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하나님 되게 웃기시는구나. 이분 웃기시네.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건 나의 자신이 잘 아는데, 그래서 속으로 키득키득하고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하나님은 1년 후에 그대로 사라의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바카드, 이들을 방문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들이 갖고 있던 고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을 바꾸어 놓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오늘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살고 고통을 가지고 살고 좌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바카드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오십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바꾸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1년 후에 바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창세기 21장 여기 1절 2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신 이 놀라운 은혜, 오늘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멋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환경을 봅니다. 살면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봅니다. 우리는 내 앞에 놓이는 상황과 여건들을 봅니다. 때때로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때때로 절망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보장을 하시는 사람들이냐? 필요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방문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285번이나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이 히브리어가 셈어 계열입니다. 셈족의 거기서부터 나온 언어군이기 때문에 그 비슷한 종족들이 쓰는 아카드어가 아주 자매어입니다. 거기나 비슷비슷한데 그 아카드어에는 이 바카드를 바카두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바카두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한 사람의 생각과 한 사람의 관심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리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특별한 관심을 쏟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바카드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그를 향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애정을 갖고 찾아와 방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우리로 풀 수 없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찾아오셔서 일하시면 풀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족장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애굽에 가서 천신만고 끝에 총리가 됩니다. 어느 날 그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걸 보고 기겁을 합니다. 이젠 죽었구나. 자신들이 팔아넘겼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이제 자신들에게 가할 보복이 두려웠던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버지가 워낙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요셉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아버지가 막상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더 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 보복이라는 것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거짓말도 해가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 잘 보살펴달라고 그러고 유언하고 가셨다고 막 거짓말도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오늘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게 바카드라는 단어입니다.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25절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볼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 킹제임스 버전, 똑같이 킹제임스 버전이 어떻게 번역하면 will surely visit 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에게 방문하실 거다, 너희들을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실 것이다, 이걸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총리였을 때는 덩달아 자신들도 그냥 힘있게 살았는데, 고센 땅에서 걱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새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 왕이 일어나니까 요셉의 공로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셉도 죽고 요셉의 공로가 다 묻혀져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된 노역으로 강제 노동을 시키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만히 보니까 애들을 너무너무 잘라, 그리고 그 아이들이 너무 강성해져, 이러다가는 애굽이 이스라엘 판이 되겠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방법을 낸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어라고 노동을 시켜갖고 애를 못 낳게, 왜? 지쳐서 집에 들어가서 아이도 못 갖게 만들려고 그렇게 강제 노역을 심하게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진 겁니다. 못 살겠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고된 노역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직접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이끄는 그 귀한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그때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그걸 믿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고 경배하였더라. 여기서 고난을 살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살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카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그 어려움, 그 고난, 부르짖음, 이거를 살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방문하셨다는 이야기,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한나에게도 하나님이 방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를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카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원어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놓치지 말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이 또다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최고의 권위 있는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And the Lord visit Hannah, 한나를 방문했다는 겁니다. 돌보셨다는 얘기가 더 먼저는 방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찾아오셔서, 왜 찾아오셨습니까? So that she conceived, 임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 아들을 잉태하게 하고 두 딸을 낳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를 찾아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유춘식 장로님 손녀가요 해나예요. 난 글쎄 해나가 도대체 왜 해나라고 붙였나 몰랐더니 한나의 영어식 발음이 해나예요. 해나.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이름을 잘 붙였구나, 제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해나를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한나는. 그래서 첫 분인나로부터 억울함을 당했어요. 모욕을 당했어요. 조롱거리가 됐어요. 속상하고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한나를 하나님이 비짓 파카드 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왜?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태문을 여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파카드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비짓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돌아보시고 그들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구약에 쓰여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좌절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볼 것 같으면 바벨론 강가에서 거기 앉아 우린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울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볼 수 있을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돌본다고 하는 단어, 그래서 영어 성경은 will visit you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visit,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차고 나서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습니까? 135년 전 선교사들이 이 땅을 들어왔을 때 이 대한민국은, 조선은 너무너무 힘든 곳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브란스 병원, 제중원에서 세브란스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의료 선교사들이 보고한 걸 보면 이 조선 사람들이 생쥐처럼 너무 피난하게 살고, 그리고 그 당시 진료하면서 우리 조선에 대한 현실들을 보고한 자료에 뭐라 그러냐면 개처럼 게으르고 돼지처럼 지저분하다는 거였어요. 그들로서는, 그들은 문명 있는 삶을 살던 그들은 우리 조선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갖가지 질병과 전염병들이 창궐했던 이게 바로 조선 땅,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고통을 돌아보시기 위해 파카드 선교사를 통해서 파카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문명이 들어오고 신학문이 들어와 우리가 다 우리나라 기독교를 누가 욕합니까? 어떤 사람은 개독교라고도 하는데 그런 소리 마십시오. 역사의 흐름 속에 보면 기독교가 이 나라를 밝혀준 일들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찾아주셔서 OECD 국가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통을 돌아보시고 찾아오셨어요. 이 조선 땅에 그냥 싸움박질만 하고 늘 살아가던 우리 이 조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기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파카드 하셨어요, 우리 민족에.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문제와 아픔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기꺼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꺼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꺼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일생에 가장 행복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직접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이 성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들을 다 사하시는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생명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도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떠나신 그런 목사님,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없었을 만큼 대단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다 보니까 자녀들 교육, 자녀들과 만남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특별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는 문제 아들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그런 속 썩이는, 어느 정도 속을 썩었냐,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사는 아들 프랭클린이 있었습니다. 이 프랭클린은
아버지는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장을 지집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복음은 거짓말이에요. 아들이 이게 웬수지. 아버지는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는데 아들이 그 모양으로 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비행하다가 이 아들이 정신을 차려서 계기판을 보니까 사막지대를 날고 있는데 세상에 계기에 연료가 다 떨어진 겁니다. 연료가 다 떨어지니까 이 프랭클린이 어디서 배워먹은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쇼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기도 안 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나 딱 한 번만 살려주시면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크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프랭클린이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죽었으면 저 얘기 안 해죠. 그런데 프랭클린이 갑자기 그 사막에서 활주로 런웨이가 이 유도등이 쫙 켜지면서 활주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프랭클린이 와, 여기 비행장이 있구나. 그래서 그 런웨이에 쫙 안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관제탑에서 갑자기 이 불을 켜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 관제탑에서 근무하는, 공항에서 근무하는 이 교인이 그날 야간 근무를 하고 대기 중에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날 근무를 하는 이 비행장에 담임 목사님이 신방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장에 오니까 그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 뭘 보여주고 싶겠어요?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이 이겁니다. 한번 이 비행장 한번 런웨이를 보실까요? 그래서 불을 쫙 켰습니다. 그 순간 빌리 그레이엄 목사 아들 바로 이 프랭클린이 그 런웨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후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됐습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잡지의 실명은 이 주연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쓴 글이 간증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간증에 보면 이분이 영국 유학을 갔는데, 그런데 거기 영국에 먼저 가 있던 발레리나 언니, 유명 발레리나 언니가 있었답니다. 올 1월 달에 올라온 간증입니다. 그런데 그 언니 발레리나는 엄청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윤주라고 하는 이 사람을 교회로 언니가 데리고 간 거예요. 교회 같이 가자. 언니 거기 이국 땅에서 언니를 의지하고 살다가 교회를 따라가긴 가는데, 그런데 이 여자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가 영국까지 와서 교회를 나가? 그럼 고민하면서 들어가진 않고 그 교회 밖에서 담배를 피면서 이 여자분이 이윤주라고 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근데 언니가 자꾸 들어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담배를 피다 담배를 끄고 그리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앉아서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남들 찬송 부르는데 관망하면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이 이윤주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그동안 마음 안에 타오르던 그런 막 불 같은 그런 세상에 대한 많은 타오르는 그 불꽃들이 그날 예배당에서 그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던, 그래서 담배를 피고 그리고 막 곁길로 나가던 이 여자 청년을 만나 주십니다. 그날 이후로 이윤주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발을 열심히 디디며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그동안 그는 자기의 고백 속에 빛과 소금이라는 이 책을 보면 그 잡지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윤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듣고 이윤주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배와 술을 끊고, 그리고 클럽과 파티로 전전하던 자기의 인생을 돌이키고, 그리고 피어싱을 끝으로 빼내고, 그리고 타투를 다 지워내면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둘째 아들하고 같이 무슨 밥을 먹을까 그렇게 메뉴를 정하는데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 연호로만의 회장이신 신효철 장로님이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반드시 연호로만을 한번 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과 딱 마음이, 그날도 갈등이 많았는데 마음을 못 두고, 그래서 광교 제일 가까운 연호로만이라고 하는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홀도 작고, 물론 복층으로 위에도 홀이 있기는 한데 자그마한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는요 늘 가게를 들어가면 두리번거리고 찾는 것이 있습니다. 카운터 뒤에 성구가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이거부터 살피는 것이 목회자인 저의 이상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딱 들어갔더니 벽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이 말씀이 딱 들어왔습니다. 아, 역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기업이구나. 들어갔습니다. 홀에 테이블이 겨우 4개인가 5개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홀이었습니다. 아들과 앉아서 메뉴를 결정했습니다. 생연어 덮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야채에 그 연어를 비벼서 먹는데, 그리고 생연어 초밥도 4피스를 더 시켰습니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제 아들하고 고민을 하면서, 야, 이거 생연어 덮밥, 이거 비빔밥 먹는 데는 국물이 좀 와야 되지 않냐? 반 우동은 2,900원인가 그렇고, 큰 거 하나는 5,000원인가 얼마인데, 야, 이거 우리가 하나 시키자 했더니, 그 된장국물이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키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사장에게 제가, 사장님 딱 보여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상현동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 성구를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를 섬기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탄에 있는 교회를 섬긴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신효철 장로님 그때 간증 듣고 연어로만을 꼭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아들하고 온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사장님이 가까이 오는데 그릇을 하나 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우동 그릇이었어요. 우동 그릇을 가지고 오면서 그래서 내가 당황해서 안 시켰는데, 아니, 나는 알았어요. 그 영번이 그냥 주려고 하는 건 알았어요. 그렇지만 안 시켰다고 해야지 내놓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시켰는데 그랬더니 섬기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좀 배우세요 여러분. 섬기고 싶어서 그렇다.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 우동 그릇을 했는데, 세상에
저는 천안역에서 먹던 옛날 가락우동 다음으로 맛있는 게 연어로만의 우동이에요. 와,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야, 이렇게 대접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연어를 좀 좋아하거든요. 생선 가운데 연어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나오면서 계산을 이렇게 해드리는데 현금으로 계산하는 게 더 좋습니까? 자기는 똑같은데.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카드를 냈어요. 나는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현금을 받으면 좋아해서 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래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동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자주 좀 올게요. 그런데 이분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뭐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동 한 그릇 저한테 대접해 놓고 저한테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타교인인데 주의 종이 그 현장 그 음식점을 방문했는데 기도를 좀 해주고 가시면 안 되냐고. 지금 여러분 제가 기도해 줬겠어요? 해줬겠어요? 해줬어요. 어깨에 손을 얹고 그리고 정말 이 사업장에 하나님 올해도 형통함을 주시고 이 귀한 아들이 이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이 사업장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는 사업장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십시오. 큰 소리로 하지 않고 작은 소리로 했습니다. 왜? 음식 먹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센스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장님요 아멘을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집을 나오면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기회만 있으면 연어로만을 찾으리라. 여러분 왜 그래요? 목사인 저를 귀하게 생각하고 대접도 할 뿐만 아니라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싶은 그 믿음 있는 이 사람을 보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비짓 파카드하고 싶으신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채우고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것들로 가득 채우고 미움을 가득 담아두고 있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깨끗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환영해야 비짓 파카드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올 한 해 하나님이 파카드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수없이 하나님이 파카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파카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파카드 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능동적으로 알아서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을 맞이하고 싶은 열망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을 또 찾아주십니다. 시편 145편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서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비짓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 올해도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비짓하시고 take care of 여러분을 돌보시고 감싸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주실 것입니다.